우리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팔복 말씀을 다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이 팔복 말씀 첫 번째 복을 봤죠. 3절 말씀이었습니다. 뭐였죠? 우리가 이 지난번에 우리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외웠는데 이 팔복 말씀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5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든지 외우시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 우리가 이 첫 번째 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별로 마음이 안 좋다 했죠.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죠. 그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4장 23절 또 34절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냐, 그 말이 아니라 했죠.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지금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간질로 고통당하고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다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2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지금 24절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정말 참으로 딱한 자, 이렇게 지금 자기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다 합쳐도 어떤 복보다 작다고요? 천국의 복보다는 작아요. 여러분, 세상에 100억, 1000억 준다고 해도 천국과 바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복, 천국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셨고, 또한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천국을 줄게 이게 아니라 완료용으로 썼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그 궁극적인 그 천국이지만, 또 이 땅에서도 뭐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있는 곳, 내가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은 다 천국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복된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슬퍼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통, 애통, 또 슬픔, 그럼 이러한 애통이 있고 세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슬플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죠. 언제 애통합니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사기당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라, 원통해라.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나를 속여, 이런 어려움을 줘 하면서 애통하잖아요. 도둑을 맞았다든지, 내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우리가 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이 애통은요, 이런 세상적인 애통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애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영적으로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애통했어요. 영적인 애통을 합니다. 어떤 애통을 했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이제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오늘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바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나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7장 22절 밑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막 소위 옛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의 습관이 있고 그 옛날의 근성이 있고 옛날의 죄의 모습에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를 꽉 눌러가지고 마치 그 죄의 새살이 나를 꽁꽁 둘러 묶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그 무능력에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장례식 갔다가 오다가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사랑의 동상 그 트레스디아스 얘기를 하시대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이쪽은 아니었지만 저 위쪽에서 경기도에서 저도 그 사랑의 동산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또 내가 임직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고 언제 그렇게 기뻐했냐는 듯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죄의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지식과 정보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성에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죄를 짓다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건 죄의 심각성이 없어졌어요. 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도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옛날에도 다 죄는 있었지만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요즘에 그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흉악해집니까? 그런데도 떳떳하게 그 TV 화면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시대가 죄의 의식이 없는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애통은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생각하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이런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100%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다들 애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앞에 다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죄 앞에 몸서리치고 또 치를 떨면서 또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며 밤을 새워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신의 그 죄패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순간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위로의 방법이 나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통곡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또 간구로,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면 늘 자기중심이죠.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늘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줘요. 그리고 또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너무 좋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위로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심한 통곡을 할 때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간구해 주시고 나 대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다 나의 한계, 또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유일한 소망이 외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은 잠깐의 위로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장례 행렬이 장지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관에다가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어미의 슬픔의 근원, 애통의 근원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잠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고통의 뿌리까지 다, 애통의 근원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위로이죠.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 말씀은요, 반어법적인 용법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거 있죠? 도리어 반대로 묘사해서 그 뜻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맨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통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질질 짜야 되는 건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늘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통의 마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애통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갖고 나의 한계를 가지고 그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죠. 내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한 3일 있다가 내가 기쁨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내가 감사함을 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순간, 나오는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말 그대로 참으로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애통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오는 그 순간 감사로 바뀌고, 나오는 그 순간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애통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애통의 문제를 갖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